16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이스할은 고핫의 아들이며 고핫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형제로서 엘리압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온은 벨렛의 아들입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르우벤 지파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 250명을 모아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무리가 뽑은 유명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오.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없소.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과도 함께 계시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백성 위에 있으려 하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고라를 비롯하여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의 사람인지를 보여주실 것이요. 그리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누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도 보여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가 뽑으신 사람만을 여호와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향로를 가져오시오. 내일 그 향로를 불에 담아 향을 피우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요. 당신들 레위 사람은 너무 지나치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레위 사람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셔서 당신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소. 당신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서 일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 그것이 부족하단 말이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다른 레위 사람을 가까이 부르셨소. 그런데 당신들이 이제는 제사장까지 되려 하고 있소.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여호와께 반역했소. 아론이 누구인데 감히 그에게 반역한단 말이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으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당신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에 살고 있던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 하고 있소.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려 하고 있소.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소. 밭과 포도밭이 있는 땅도 주지 못했소. 당신들은 이 사람들의 눈을 뽑을 생각이요? 우리는 갈 수가 없소. 모세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들의 예물을 받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일 여호와 앞에 서야 하오. 그때 아론도 당신들과 함께 설 것이오. 당신들은 각자 향로에 향을 얹어서 가져와야 하오. 향로 250개를 여호와 앞에 드리오. 당신과 아론도 자기 향로를 드려야 하오. 그래서 각 사람은 향로를 가져와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 입구에 섰습니다. 고라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곧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회막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이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리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죄는 한 사람만 지었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무리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곁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여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시오. 그들의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도 마시오. 만지는 날에는 그들의 죄 때문에 당신들도 멸망하고 말 것이오. 그러자 그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섰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기들과 함께 바깥 장막에 섰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신 일임을 알게 될 것이오. 만약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킬 것이오. 그들은 산채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것이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도 땅이 삼켜버릴 것이오.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갈라졌습니다. 마치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묻혀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과 함께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땅이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백성의 무리 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과 가까운 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땅이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이 향을 피운 사람 250명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전하여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여라. 그리고 타다 남은 불은 멀리 내버리게 하여라. 그러나 그 향로들은 거룩하다. 이들은 죄를 지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그들의 향로는 거두어서 망치로 두드려 펴라. 그래서 그것으로 제단을 덮어라. 그것들은 나 여호와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거룩하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제사장 엘르아살은 놋 향로들을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것은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의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향로들을 망치로 두드려서 편 다음에 그것으로 제단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두드려 펴서 제단을 덮은 향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곧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향을 피우러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시켜 주어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죽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튿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어 불평하자 모세와 아론은 회막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장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앞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거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향로를 가져와서 제단 위에 불을 향로에 담고 거기에 향을 피우십시오. 급히 백성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이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모든 백성들이 있는 한가운데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기 위해 향을 피웠습니다. 아론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러자 재앙이 그곳에서 그쳤습니다. 그 재앙 때문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입구에 있는 모세에게 돌아갔습니다.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거두되 각 지파의 지도자에게서 지팡이 한 개씩 모두 12개를 거두어라. 그리고 지팡이마다 각 지도자의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지파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한 개씩 있어야 한다. 그 지팡이들을 회막에 두되 내가 너희를 만나는 언약궤 앞에 놓아두어라.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틀 것이다. 너희에게 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버릇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12지도자가 모세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왔으므로 지팡이는 12개가 되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여호와 앞에 곧 회막 안에 놓아두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의 집안을 나타내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텄습니다. 더구나 지팡이에서 싹이 자라고 꽃이 피더니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 있던 그 지팡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지팡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가져다 놓아라. 그것을 언약궤 앞에 놓아두어라. 그 지팡이는 언제나 나에게 반역하는 이 백성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지팡이가 나를 향해 백성이 불평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그들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소. 망하게 되었소. 우리 모두가 다 망하게 되었소.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으니 우리는 다 죽게 생겼소.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집안 사람들은 거룩한 곳인 성소를 더럽히는 죄에 대해 책임을 져라. 제사장과 관계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만이 책임을 져라. 너는 너의 지파에서 너의 형제인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에게 너와 내 아들들이 언약의 장막에서 섬기는 일을 돕게 하여라. 너는 그들을 시켜 그들에게 성막과 관계가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성소인 곳인 거룩한 곳인 성소나 제단 가까이에 가서는 안 된다. 가까이 가는 날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와 협력하여 회막을 돌볼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 너희는 성소와 제단을 돌보아라. 그래야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형제 레위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았노라. 그들은 너희에게 준 선물과 같으며 나 여호와에게 바친 사람들이다. 그들이 할 일은 회막을 돌보는 일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너희만이 제단에서 일할 수 있으며 휘장 뒤로 갈 수 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오면 그는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모든 거룩한 제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며 영원한 너희들의 몫이다.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너희의 몫은 태우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백성이 바치는 가장 거룩한 제물, 곧 곡식 제물이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이나 허물을 씻는 제물인 석곤 제물은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다. 너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남자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너희는 그것을 거룩히 여겨라. 내가 또 다른 제물도 너에게 줄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들어올려 바친 거제물과 흔들어 바친 요제물이다. 내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이것을 주니 이것은 너희의 몫이다. 너희 집안 가운데서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먹어라. 내가 또 너에게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 여호와에게 바친 것 가운데서 첫 열매를 너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거둔 것 가운데서 여호와께 가져오는 첫 열매는 너의 것이다. 너희 집안 가운데서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먹어라. 이스라엘에서 나 여호와에게 바친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물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여호와께에게 바쳐야 하며 그것은 너의 것이다. 그러나 처음 태어난 사람과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은 대신 돈으로 계산하여 받아라. 사람이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었으면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은 5세겔을 받아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그러나 처음 태어난 소나 양이나 염소는 돈으로 대신할 수 없다. 치르고 돌려주지 못한다. 그 짐승들은 거룩하니 그 짐승들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 기름은 태워라. 그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그러나 그 짐승들의 고기는 너의 것이다. 또한 나 여호와에게 바친 가슴고기와 오른쪽 넓적다리도 너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것을 나 여호와가 너와 내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니 그것은 영원히 너희의 몫이다. 이것은 너와 내 자손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려받을 땅이 없다. 너는 다른 백성과 같이 땅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의 몫이자 너의 재산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치면 내가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겠다. 그것은 그들이 회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에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가는 날에는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오직 레위 사람만이 회막에서 일하여라. 그들은 회막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 책임을 져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레위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땅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내게 바치면 내가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것이다. 내가 레위 사람에 대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치면 그것을 받아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너희는 그 가운데서 다시 10분의 1을 들어올려 바치는 제사인 거제로 나 여호와께 바쳐라. 나는 너희가 바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바치는 새 곡식이나 새 포도주를 받듯이 받을 것이다. 이처럼 너희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쳐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에게 10분의 1을 주면 너희는 다시 그것의 10분의 1을 들어 올려 바치는 거제물로 나 여호와에게 바치고 그것을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라. 너희가 받은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골라서 거제로 나 여호와께 바쳐라. 레위 사람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리면 나는 그것을 다른 백성이 바치는 곡식과 포도주를 받듯이 받을 것이다. 너희와 너희 집안은 나에게 바치고 남은 것을 어디서나 먹어도 좋다.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일하며 받는 보수이다. 너희가 언제나 가장 좋은 부분을 나 여호와에게 바치면 이 일 때문에 너희에게 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마라. 만약 더럽히면 죽을 것이다.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게 하여라. 그 암송아지는 흠이 없고 아직 일을 해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엘르아살은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잡아라.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적셔서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려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라. 가죽과 고기와 피와 내장을 다 불에 태워라.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줄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태우고 있는 불에 던져라. 제사장은 물에 몸을 씻고 옷을 빨아라.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은 저녁 때까지도 부정할 것이다. 암송아지를 불에 태운 사람도 물에 몸을 씻고 옷을 빨아라.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진 밖에 깨끗한 곳에 놓아두어라. 그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씻는 특별한 예식을 할 때에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라. 암송아지의 죄를 모은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러나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누구든지 시체에 닿은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는 이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로 몸을 씻어라. 그는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 물로 몸을 씻어라. 만약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 물로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깨끗해질 수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시체에 닿는 사람은 부정하니 그가 부정한 채로 여호와의 성막에 가면 그 장막도 부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깨끗하게 하는 물을 그 사람에게 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장막에서 죽은 사람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누구든지 그 장막에 있거나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어떤 그릇이든지 뚜껑이 덮여있지 않으면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할 것이다. 죽은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사람도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정해진 사람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에서 거둔 죄로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려면 항아리에 재를 놓고 거기에 깨끗한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라. 깨끗한 사람이 우슬초를 그 물에 담궜다가 장막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던 사람에게 뿌려라. 그리고 사람의 뼈나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도 뿌려라. 깨끗한 사람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이 물을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라. 부정한 사람은 7일째 되는 날에 깨끗해질 것이다.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하여라. 그러면 그날 저녁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백성의 무리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깨끗하게 하는 물을 몸에 뿌리지 않는 사람은 부정하며 그런 사람은 주님의 장막인 성막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깨끗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라. 누구든지 그 물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엇이든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부정하며 누구든지 그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미리암이 죽어서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소. 당신은 왜 여호와의 백성을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일 작정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끔찍한 곳으로 끌고 왔소. 여기에는 씨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소. 그리고 마실 물조차 없소.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떠나 회막 입구로 갔습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형 아론은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간 후에 백성 앞에서 저 바위에 대고 말하여라. 그러면 저 바위에서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그 물을 백성과 그들의 짐승에게 주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바위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불평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소?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려왔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에 이곳 물을 무리바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함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왕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간 뒤로 우리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백성은 우리와 우리 조상을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의 땅 변두리에 있는 한 마을인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왕의 밭이나 포도밭으로 지나가지도 않겠고 어떤 우물에서도 물을 마시지 않겠고 오직 왕의 길만을 따라 걷겠습니다. 왕의 땅을 다 지나가기까지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에돔 왕은 당신들은 여기를 지나갈 수 없어. 만약 지나가기만 하면 당신들을 칼로 쳐버리겠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길로만 걷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짐승들이 왕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걸어서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에돔 왕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를 지나갈 수 없소. 에돔 사람들은 크고도 강한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 앞을 막았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를 지나가는 것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서야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에돔 국경에서 가까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론은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 둘이 무리바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호르산으로 데려오너라.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에서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이 죽은 것을 알자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아론을 위해 30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습니다.